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혹시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입니다.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마이크가,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요.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유대인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로마인의 대표인 고넬료가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히 힘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지에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그 이방인이 있을 자리를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기 전에요.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그 집이 가까우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과 고넬료의 모습이 상당히 닮은 것은 사실인데 이 백부장과 고넬료의 차이는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이 백부장 역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차라리 빌립이 만든 에디오피아 내시는 좀 나아요. 왜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우리하고 완전 저기 저 멀리에 사는 뭐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뭐 멀리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이야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받고 말 겁니다. 하지만요 로마 백부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대가 유대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밀고 들어와서 자기네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밟은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로마 군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굉장히 먼 사람이고 사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차라리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냥 멀리 있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 정도로 하고 말겠지만 로마 백부장은 적대감이 그죠? 마음속에 그냥 적대감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저들은 우리 원수야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백부장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 다만 그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그러니까 그 세 명이 가이사랴에서부터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이 그 낮에 도착했죠. 그러다가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보내온 세 사람, 그 사람하고 베드로와 같이 네 명이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다시 베드로와 함께 동행으로 몇몇이 함께 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쯤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저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그러니 베드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랴에 그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럼 4일 걸린 셈이에요. 첫째 날 그 저녁에 제9시에 고넬료가 이제 그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쭉 걸어간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이사랴 아침에 아마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 또는 뭐 베드로가 이 군인들만큼 빨리 걷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가느라고 이 내려올 때는 시간이 좀 덜 걸렸는데 올라갈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이사랴에 아침에 도착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냥 유대인 어부죠. 그냥 유대인 어부일 뿐이에요.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 엄청납니다. 아니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짐작할 수 있죠.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정말
고넬료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체면이나 뭐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로마인 백부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피정복민 어부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무슨 이런 절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는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일으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게 절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베드로는 지금 그를 일으킴으로써 자신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을 보내놓고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고넬료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군인들이 요바까지 걸어가는데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걸린다, 16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쯤 하면 지금 낮쯤에 도착했겠지 나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간, 즉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오는 시간은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적어도 한 하루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지금쯤 베드로 사도가 오실 거나 오늘은 안 오시네, 그럼 내일 아침에 오시려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온다는데 예수님의 천사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모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뭔가 좀 이게 깨림칙한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유대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고 이런 거 참 이상한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 일이 아주 특별한, 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또는 이때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거라는 어떤 보편적인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까름칙해요.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네들은 로마인, 이방인인데
날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신 거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당신네들하고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잖아요? 뭐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으니 이건 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취하라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엮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무엇입니까 이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베드로와 고넬료는 한 자리에서 그 장벽을 뚫고 이쪽 장벽 넘어서 하나님이 이쪽 장벽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쪽 장벽에서 이쪽 장벽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사를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뭔가 꾀림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로마인은 완전히 원수입니다. 특히 로마 군대는 그렇죠. 로마 백부장이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고넬료에게 어떤 그 매력을 느꼈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뭔가 꺼림칙해요. 뭔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를 좋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푹 빠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유대인 어부에게 절을 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절을 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함으로써 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같은 주님 앞에 굴복했다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같은 주님에게 이들이 굴복한 겁니다. 한 주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 로마인을 좋아해서 하나가 되고
로마인이 유대인을 좋아해서 하나가 되는 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이 같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나와 너무 성격이 잘 맞아요. 나하고 뭐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좀 비슷하고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동호회 집단이 아닌 겁니다. 사회 계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서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서로 완전히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모두가 다 함께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하고 친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구성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친한 사람들, 그냥 원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직까지 많이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도무지 한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는 어떤 편견 또는 마음의 벽,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한 게 있다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랬을 때라도 그를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그를 용서하는 것이 옳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가끔 그냥 세상 바깥에서 만나도 그냥 친할 만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냥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는 그런 그런 공동체가 가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개척 단계에는 괜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개척했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그 벽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공동체는 아직까지 많이 연약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쉽지 않았던 건 우리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어떤 그 이적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문을 못 연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형제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뭔가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형제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 형제를 멀리하는 마음 주님께서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참으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 참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저들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마음에 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